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저는요, 이 예수 사랑하심은 저희가 방금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부를 때 이제 크게 다른 뭐 생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영어 가사를 보고 나서는 좀 많이 뜨끔해지는 그런 찬송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사가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후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영어 가사로는. 그래서 보통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후렴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용 후렴, 그다음에 5절부터 8절용 후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후렴이. 이게요, 그 영어로는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부터 8절 영어 가사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Yes, I love Jesus.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이 이제 후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My action tells it so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행동이 그렇게 말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걸 뺐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번역하신 분이 너무 부담돼서 뺐는지. 근데 굉장히 뜨끔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성경에 써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내 행동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그러셨죠. 행위로 보여주셨잖아요. 말로만 안을 해서 사랑한다 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주셨잖아요. 예,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예, 세 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요즘 그 전염병으로 세상이 좀 어지럽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정말 바른 성경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는 또 많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약간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모이는 사람의 수가 한 절반 정도로 다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교회가 사람 수가 모든 것은 아니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반대로 사람이 적다고 해서 또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적다고 해서 진실한 교회고 많다고 해서 무슨 잘못된 교회가 이런 건 아니죠. 사람 수와 어떤 교회의 어떤 올바른 정도는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상관은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서도 바른 교회도 있고요. 또 적으면서 바른 교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 수가 줄어들면 좀 그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좀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 줄었고, 이제 더 타격을 좀 덜 입은 교회들도 있고, 아주 크게 타격을 입어서 존립이 위태로운 교회들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전염병 시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좀 더 불편하게 여기고,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설문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라면 75%, 우리나라 사람의 75%가 교회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75%라는 건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25%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또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못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25%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죠, 당연히.
75%는 싫어한다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교회는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악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고요. 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증오심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바다에서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세상 사악한 정부들이 들어서서 어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이 배는요, 작긴 하지만 절대로 좌초하거나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다 도착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거친 풍파와 미움과 증오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1000년 아니면 1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국가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거의 확실해요. 1000년 후에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끝까지 존재할 거예요. 교회는 끝이 없어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대주의 공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교회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 시대의 끝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교회는 끝이 없어요. 고려 시대는 시작과 끝이 있죠. 고려 시대가 끝나고 나서 조선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고려는 더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요, 세대주의자들이 편하게 얘기하는데 교회 시대 2000년 전부터 휴거 전까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고,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끝이 없어요. 교회 시대에 여기선 시작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교회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교회는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잠깐 피해서 하늘나라로 옮겨갈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교회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공중,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악한 세력을 마귀가 다 규합한다 해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 정부들이 아무리 세고 막 정권을 누가 잡고 막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말세다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말이 왔다, 말세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전염병이 돌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종말이 왔다, 말세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정도보다 더 큰 일들은 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여자와 남자 동등하다고 생각하죠. 생물학적인 차이는 있지만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도 동등하고 동등한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불과 100년 전에는요,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을 안 준 거예요. 제가 동등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동등하다고 생각해요. 여자, 남자 동등하죠. 근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언제 여자한테 투표권 줬는지 아세요? 1919년이에요. 한 100년 됐어요, 지금 딱. 여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많은 교회들이요, 그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말세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았어요. 저는 지금 여자는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자가 투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역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투표하는 것과 종말과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여자가 투표하는 것과 종말을 연결지어서 여자가 투표하게 되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929년부터 32년까지요, 미국에서 금주령이 시행됐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구도 술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 근데 1933년이 되어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다시 술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주법이 폐기된 다음 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미국은 완전히 배교했고 끝장났고 이제 종말이 왔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술은 잘못된 거죠. 이때 술에 대한 설교는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설교자들이? 액체로 된 악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강력했어요. 술에 대한 설교들이.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술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한 것이고 술은 사람의 사악함을 드러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다. 짐승 같은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주법이 통과됐을 때 많은 교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근데 이제 금주법이 폐기되자 교회들이 이거 말세다.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정말 정부를 장악해서 이런 사악한 법을 통과시킨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종말이 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어요. 1933년대. 우리는 그때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사악한 법이 통과돼도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버스를 타도 흑인석과 백인석, 60년대까지도요, 흑인석과 백인석이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흑인은 백인 화장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흑인은 백인 자리에 앉으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때 6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 법이. 근데 50년대에 인종차별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때도요, 난리가 났어요. 인종은 서로 다르고 차별해야 되는데 인종차별이 부당하다. 이거는 종말이 온 거다. 사악한 정부가 인권 운운하면서 사악한 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백인 설교자들이요, 종말이 왔다고 설교했어요. 미국이 완전 끝났다. 종말이 왔다. 근데 세상은 끝나지 않았죠. 1973년 1월 22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7대2로요,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낙태 허용으로 돌아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헤아릴 수 없을 수많은 아기들이 국가가 허용하는 법률의 보호 아래 정당하게 살해당했어요. 낙태가 허용되었을 때도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종말이 왔다고 설교했습니다. 저도 낙태 반대예요. 그런데 낙태가 허용됐다고 해서 종말이 온 건 아니죠. 근데 70년대는요, 미국에서 낙태가 허용되자 종말이 왔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종말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성경 교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반대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가슴뼈로 만드셨잖아요. 누가 하는 말처럼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남자의 발뼈로 만들지도 않으셨죠. 발가락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뼈로 만드셨습니다.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조직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그게 예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제 성경을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다윗이 쓴 시편 다윗에게 적용되고요.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야 아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을 낙태법이 그 인간을 죽여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죄를 합법화해 왔습니다. 합법화해. 간음이 예전엔 죄였지만 지금은 간음죄가 빠져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간음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간음하면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간음이 더 이상 형법상의 죄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죄를 합법화하는 그런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이러한 반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악한 것을 합법화해도 우리는 그걸 안 하면 그만이에요. 간음을 이젠 해도 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만 해주면 된다. 더 이상 처벌받지는 않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과 상관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게 합법적이다. 아니면 어떤 게 좋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정부나 법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요. 미국 대법원에서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가진 않았죠. 미국은 그렇게 갔고 유럽은 뭐 벌써 예전에 그렇게 갔어요. 유럽은 지금 뭐 고민하시는지 아시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 이런 거는 다 합법이에요. 지금 유럽 고민하는 건요, 이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과 결혼해도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사람이 동물과 뭘 해도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가 결혼해도 이런 거 이제 고민도 안 합니다, 유럽은. 미국은 이제 최근에 이거 합법한 거고요. 우리나라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 있죠. 그게 세계적 추세예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대법원이 이런 판결 내리진 않았지만 이게 세계적 추세고요. 그거 거스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임명된다 해도 그렇게 갈 겁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은요, 전 세계 법을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유럽법 따라가고 미국 법이랑 다르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판결에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덜 충격을 받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전에 엄청 이런 게 쇼킹했는데 지금 쇼킹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지 뭐 그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나 TV와 인터넷과 뉴스 미디어가 사람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요. 처음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미디어들이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타이타닉 예를 들었죠. 타이타닉에서는요, 그 주인공 남녀가 불륜을 행하는데 여자는 원래 약혼한 사회예요. 근데 그게 100년 전 사회잖아요. 100년 전 사회에서는 한국이나 서양이나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약혼한 사회는 결혼한 것 같았습니다. 성경도 그래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정혼한 사이는 남편과 부부로 간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서양도 그렇게 했어요. 불륜을 행한 거예요. 타이타닉에서 그 두 주인공이. 근데 그걸 어떻게 그리죠?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막 추악한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죠. 잘생긴 남자랑 예쁜 여자를 등장시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저도 봤어요. 나중에 봤습니다. 그거를, 그 타이타닉 영화를. 근데 그 나중에 주인공 남녀가 헤어질 때, 남자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때 통쾌하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안타깝다. 사랑이 안 이루어지고 헤어졌으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불륜행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런 영화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TV나 인터넷이나 의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의견이 바뀌는 겁니다. 불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아름다운 경우는 예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화 보고 누가 불륜이네, 추악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술 취함이나 낙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술 취함이나 낙태나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슨 법률을 만들든 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요, 전할 것이고 가르칠 거예요.
대법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나 판사가 무엇이라고 하든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믿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대법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나 판사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을 하는 거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죠. 그들은 이 세상의 생각과 관점과 의견을 대표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과 의견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법안과 판결을 내놓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은 점점 더 인기가 없는 일이 될 것이고요. 심지어 반대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미국처럼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인 국가도 많아요. 30년 전에는요, 말도 못 꺼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쇼프로 같은 데 나와서 자기 게이라고 밝히는 사람들도 있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이 될수록 기독교에 대해서는 증오하게 됩니다. 그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죠. 만약 우리나라에서도요,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예 동성결혼 자체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성경 읽기가 금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읽기가 금지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고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성경 읽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종말이 올까요?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 읽기가 금지돼도? 아마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은요, 별 타격을 입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성경 안 읽는데 뭐 금지되든 말든 상관없죠. 소련은요, 지금 소련 없어졌죠. 80년 정도 소련이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렸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죠. 소련은요, 80년 동안 성경을 믿는 것과 읽는 것을 소지하는 것 다 금지시켰습니다.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지구 전체의 절반이 공산국가였죠. 지금은 일부만 남았고, 지구 전체, 한때 냉전 시대는 인류 절반이 공산권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성경 읽는 거 금지시킵니다. 공산국가에서. 지금도 금지시키죠. 과거에도 금지시켰어요. 근데 그때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 동성연애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 읽는 걸 금지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얼마나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고 교회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국가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는 동안 교회는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소련의 그 지하교회. 우리가 움브란트 얘기 같은 거 간증 듣잖아요. 포포프 이런 사람들 간증 듣잖아요. 엄청난 간증을 남겼어요. 오히려.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 강성해졌었어요, 그때. 동성애를 허용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금지해버릴 정도로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해도 교회는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교회가. 중국에서도요, 1945년부터 기독교가 금지되었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중국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성장했어요. 북한 어때요? 가장 혹독한 환경이죠. 교회에게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냥 취미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그렇게 못돼요. 발각되면 사형당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선. 최근 몇 년 전에도 막 목사들 몇 명 사형당하고 그랬죠. 거기는 장난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로운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 자기 목숨을 걸고 교회 다녀요. 저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악한 사상과 또 그 사상으로 통치했던 많은 독재자들은 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산국 국가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성경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220개국 국가 중에 하나의 국가가 쓰레기 같은 법률을 만들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반대하는 법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법률은 다 쓰레기 같은 법률이에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쓰레기 같은 법률을 무더기로 만든다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간음을 해도 더 이상 처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간음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술에 취해도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에 취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둡니다. 노아의 홍수 때 8사람만 살아남았지만 인류는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꿈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악한 법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성경을 반대하는, 교회를 억압하는 법률이 제정돼도요, 눈 하나 깜짝할 거 없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평안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법률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실까요? 큰일 났다 이제. 저 나라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러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던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면 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2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세상이 반대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은 나를 반대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요, 세상은 나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 종말이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직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날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었는지 상관이나 하셨나요?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 구원받았거든요. 날은 기억 못해요. 어느 날인지. 연도와 달까지는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 신문에 무슨 기사가 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 제가 상관이나 했을까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제가 상관이나 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잘못된 법률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지를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동성애나 술이나 낙태나 간음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의 짐을 풀고 영원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얻은 그날로 마음이 다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법률이나 정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돼요. TV나 뉴스나 신문기사나 KBS, MBC, SBS, CNN, 폭스뉴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마음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큰일 났다. 그렇게 걱정하실 게 있을까요? 우린 그럴 때 있죠.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융자도 안 돼요. 그럴 땐 큰일 났다 그런 생각하겠죠. 야, 이거 이사가 또 줄여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큰일 났다 이런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런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큰일 났다. 막 하나님께서 막 고심하시고 막 누가 만들 걸어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 주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알고 계시고요.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겁니다. 다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심판을 연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법정에서도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차로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혔어요. 그럼 구속시켜야 되는데 판사가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좀 더 재판 연기해 줄 테니까 가서 용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구속 안 시켜주겠다고. 용서 못 받으면 구속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불평하고 그들과 논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있었던 이전 날들을 회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인간의 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세상 정부가 어떤 법안을 만들고 무엇을 하려는지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로마 제국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어떤 법안을 만들고 그 당시에는 좀 중요했겠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가 또 그러네. 교회에서 또 뭐 확진자 나왔다며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또 그런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돼요. 저희 친구들도 다 대부분 목사들이에요. 사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제가 이 세상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제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이 세상이 저를 반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난과 고난을 받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때라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성경은 믿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좋지만 말씀대로 행하지는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동성연애, 낙태, 간음, 이런 세상법이 어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은 항상 넘쳐났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우리는 조명을 받은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전 날들을 회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내 구원받았을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더욱 부패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더욱 큰 죄를 짓고 사악한 짓을 할수록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정부에서 세금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 나를 위한 더 낮고 영구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책자를 만들고 선교를 하는데 자신의 돈을 사용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소유와 힘과 능력과 재능을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권을 바꾸거나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중 세상을 바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한 일일까요? 어떤 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일까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요, 모조리 불타버리게 될 이 세상의 운명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면 누군가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을 바꾸거나 간음이나 낙태나 동성연애에 관한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선거철이 또 오죠. 되면요, 양심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세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정권이 들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좋은 정권이 들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만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복된 소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우린 정치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적인 개념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중국이나 북한 생각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나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었죠. 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환경이나 이 세상에서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지금 공산국가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시대였죠, 이 시대에는.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현행법 위반이었어요.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한 겁니다. 이 말씀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던 로마인들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는요,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아무도 독재자 네로가 황제였죠. 그 시대는. 독재자를 뭐라고, 그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치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죠. 정말 악한 상황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어떤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호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왕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도. 그 사도 바울도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정치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정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정부에서 무엇을 하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지상의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털어버리세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막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일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설까요? 이 세상을 막 호령했던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막 러시아의, 소련의 무슨 서기장이었고, 세상의 막 절반을 주무르던 사람이 결국 구원받지 못해서 큰일 왕자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설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건 잘 나가는 정부건 어떤 법률이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과 힘과 재물과 인생에는요, 큰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내로 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잘못된 것에 항의하지 말고요, 바른 것을 전하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마귀를? 마귀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고요. 마귀가 지금 통제하고 있어요. 물론 그 위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만 마귀는 할 수 있을 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의 신의 타이틀을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항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바른 것을 전하면 돼요. 바른 걸 뭘까요? 바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전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면 감사하게도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단 말은 이 세상은 계속 사악한 상태로 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은 항상 사악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였기 때문에 항상 사악했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세상 너무 사악한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사악한 상태로 영원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큰일 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큰일 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을 가져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결국 기독교는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우리나라 기독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 어떤 환경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뿐이에요. 우리 돈, 그렇죠. 이런 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건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은요, 대부분 하찮은 것들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감사하게도 세상이나 마귀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죠.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버리면 몰라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확신도 마찬가지, 기쁨,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보상과 상속해 주실 것들은 또 세상이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마귀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빼앗겼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가장 고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면 누구도 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 바로잡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정당을 만들고 올바르게 정치를 하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하겠다는 사람들은 줄 섰잖아요. 많잖아요. 세상에도. 정말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요,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길죠, 2000년.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원에 비하면 2000년은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와, 2000년이나, 지금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거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조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뜻, 의미는 뭘까요? 영혼은 정말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니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 난 잘 될 거야. 좋은 대학에 갈 거야. 이 모든 고난이 되게 되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건 자기 확신이죠. 그건 뭐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면 자기 확신도 필요해요. 그렇죠? 아, 나는 항상 가난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살 맛이 안 나겠죠. 열심히 일해서 내 집도 장만할 거야. 이런 뭐 자기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붙든다는 건요, 그냥 성경 갖고 다니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라고 하면요, 내 생각이 여기서 거짓말 살짝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고 그냥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차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말씀을 무시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제도와 법이 최악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악의 인간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TV와 영화, 드라마, 뉴스와 인터넷이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최악의 상황이 와도요, 결국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동성연애나 음행이나 술 취함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정부도 변하고요, 법률도 변합니다. 심지어.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요,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말씀으로 또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평과 불만과 불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다면 나도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불안해하지 않으신데 내가 왜 불안해요? 이 세상 권력이나 정권이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 정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심판 안 해도 돼요. 정권을 심판합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정권 때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정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악한 정권, 독재 정권이라 해도요, 정권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그 정권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내가 표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면 됩니다. 투표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내 자신을 막 다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직 그분만 전하십시오. 그분만, 예수님만 전하세요. 정치 사상 같은 거 전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하세요. 예수님만. 사람들이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요, 동성연애나 음행을 하거나 술 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성연애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옥에 갈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연애를 하든 술을 마시든 간음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악한 생각을 하든 혹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던 상관없이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동성연애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래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의 본질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면 뭐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나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해도요, 저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저를 반겨주실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저를 하늘나라에서 반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혹은 지옥에 가든지의 문제. 다른 정당을 지지해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돼도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정치인도 아무리 잘난 정치인이라도 해결 절대 못합니다. 계속 여전히 주택 문제, 무슨 문제들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 세상이 모두 불에 타 없어져 버릴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도 그때도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면 그걸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하면 됩니다. 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도 중요한 문제죠. 그럼 그걸 계속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으면 돼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결국에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되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가 활성화된다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도 죄지만요, 동성애는 대부분요 이 죄의 결과예요. 소돔의 죄악이 첫 번째 죄악이 동성애가 아니에요. 게으름이었습니다. 빵의 풍족함, 재산이 넘쳐났어요. 먹을 게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게을러지니까 어떻게 되죠? 쾌락을 찾게 되죠. 동성애까지 간 겁니다. 또 다른 쾌락, 좀 다른 쾌락 없을까 하다가 동성애에 빠지게 된 거예요. 동성애는요, 그래서 동성애 자체도 죄지만 동성애는 사실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성애가 만연하다는 건 죄가 그만큼 넘쳤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낙태나 간음이나 거짓말이 활성화되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국가나 사회나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세상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명령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명령은. 우리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일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신도 마귀고요, 북한의 신도 마귀고요, 중국의 신도 마귀고요, 미국의 신도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근데 어떻게 바로잡아요?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바로잡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고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구명정에 타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퍼의 얘기를 아시죠?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할 때 이 사람도 물에 빠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존 하퍼인가요? 이 사람이요, 그 널빤지 위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한 번 가라앉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세 번째 완전히 가라앉는데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두세 번 그렇게 올라왔다가 가라앉게 된대요.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떠올랐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혼은 구원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다 세 번째는 꼬르륵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구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간증을 썼어요. 존 하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이 하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침몰하는 배를 고칠 수는 없었겠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혼은 구원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연애, 술 취함, 간음, 온갖 죄로 병들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혼은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그 사람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대법원이나 정부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요,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린 구원받았죠. 우린 심판받지 않을 거죠. 정죄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가 없잖아요.
정죄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사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과 간음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여러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하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저에게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